풍랑 속에서의 평안. 오늘 풍랑이 많은 세상 속에 저와 여러분은 살고 있습니다. 오늘 바울 본문에 보면 이 바울은 지금 로마까지, 이태리 로마까지 그 당시에 지중해 배를 타고 긴 여행을 하고 있습니다. 긴 여행을 하고 있는 동안에 처음에는 잠시 순조로운 여행을 합니다. 순탄 평탄에 항해를 하지만 얼마 가지 아니해서 이 배는 큰 풍랑을 만나는 그런 모습을 오늘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기 14절 보니까 얼마 못되어 섬 가운데로서 유라굴로라 하는 광풍이 대작했다. 유라굴로라는, 요즘 태풍이 가면 무슨 그 태풍의 이름이 붙여져 있는 것처럼 말이죠. 그다음 유라굴로라는 어마어마한 태풍이에요. 광풍이니까 이건 미친 바람이에요. 이걸 걷잡을 수 없는, 사람의 힘으로는 이 바람을 제어할 수 없는 이런 광풍을 바울이 타고 가는 그 배 일행들에게 만나게 되었다, 그것입니다. 드디어 20절에 보니까 이 배에 타고 있던 승객들이 있습니다. 276명이라고 성경은 한 사건이기 때문에 이런 잊을 수 없는 참 놀라운 사건을 성경은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우리는 얼마 전에 우리 민족의 비극인 우리 아들, 이런 이 세월호의 참사도 지금 수년이 흘러갔죠. 지금 우리는 잊을 수 없습니다. 이와 같이 이 바다의 이런 풍랑, 사람의 생명이 보장받을 수 없는, 아무리 편안한 항해를 할지라도 이 풍랑이 갑자기 이게 변화가 일어나가지고 배를 뒤집어 엎고 사람을 죽이는 이런 사건을 우리는 오늘날도 종종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쩌면 우리 인생의 모습과 같은 것이다. 인생은 마치 항해하는 것과 같다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기 오늘 20절 보니까 이 배에 타고 있던 사람들이 여러 날 동안 해와 별이 보이지 아니하고 그랬어요. 해와 별이 보이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큰 풍랑이 물러가지 않습니다.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이 다 없어졌더라. 전혀 구원받을 수 없는, 완전히 죽을 수밖에 없는, 1%의 살 수 있는 희망이 전혀 없는 이런 절망의 상태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배를 타고 항해하는 것과 같은데, 때로는 우리가 참 순항을 하지만 때로는 난항을 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호숫가에 여러분 두 젊은이가 이력 편지를 타고서 아름다운 그 바다를 이렇게 보트를 저하는 그런 여러분 그림 한 폭을 볼 때 얼마나 여러분이 그게 행복한 모습이겠습니까? 연인과 함께 이렇게 보트에 타서 잔잔한 바다를 이렇게 노를 지르는 것을 보면 참 행복하다 그럴지 모르겠지만요, 사실 그 그림이 우리에게 행복을 주는 것 같지만 사실 우리에게 불안감을 주고 있는 거예요. 그 그림 속에는 언제 산위에서 불어오는 폭풍이 그 바다를 흔들어 놓을 때 물이 막 이렇게 솟구쳐가지고 풍랑이 나서 그 약한 보드가 뭐 얼마나 버티겠습니까? 아름답게 보이던 두 청춘 남녀가 뒤집어져서 죽을 수 있는 굉장히 불안한 그런 것을 우리는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 그림 속에서, 그 속에서 참 불안한 마음, 우리 예측할 수 없는 미래에 대한 그 불행을 보는 의미가 있다. 그런 유명한 그 그림이라고 있다고 설명 들었습니다. 그렇지만은 여러분, 막 풍랑이 치는 거예요. 폭풍이 불어치고 뭐 뇌성 명령이 치고 하늘이 어두워지고 뭐 나무가 막 넘어지고 이제 그런 또 그림도 있지만, 근데 그 속에 그 나무 끝에 있는 새둥지가 있어요. 조그만 새둥지. 그 약한 새둥지죠. 근데 이거는 부러지지 않습니다. 그 새둥지 속에 그런 풍랑 속에도 둥지 안에 있어가지고 아주 평화스러운 애미새와 새끼새들이 그 둥지에 있는 그 모습은 지금은 당정 불안스러운 것 같지만 사실은 그런 풍랑 속에도 우리에게 평화를 주고 있는 그런 글입니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 우리 인생의 모습은 그 두 양면의 모습과 같은 것입니다. 이렇게
어느 날 노도처럼 불어오는 광풍에 휩쓸려 인생을 포기하고 싶을 만큼 절망적인 그런 상태에 우리는 이르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놀라운 사실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어요. 놀라운 사건이죠. 2000년 전에 이 성경은 이 위대한 사건을 우리들에게 실제 있는 사건을 소개하니까 그 폭풍의 이름도 유라굴로라는 것이고 그 배의 이름도 알렉산드리아라는 배고 그 배가 가는 곳은 로마에 가고 있는 배였습니다. 거기는 바울이 타고 있습니다. 많은 주의 수가 276명이 타고 있는 그러한 사건을 우리는 사도행전에서 읽고 있는 거죠. 바울이라는 이 사람은 이 풍랑 속에서도 큰 평안을 누리는 거죠. 큰 평안을 누리며 오히려 이 배에 타고 있었던 276명의 승객들을 안심시키고 그리고 마지막은 구원해내는 그런 사건이에요. 하나도 생명의 손상을 입지 아니하고 모두 다 구원받았던 이러한 사건, 놀라운 사건이죠. 이 평안의 비밀, 이런 풍랑 속에서 어떻게 평안의 비밀이 무엇일까? 그리고 어떻게 구원받았는가? 그 방법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는 오늘 은혜를 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로 이런 풍랑 속에서 평안을 얻는 방법은 뭐냐면 오늘 본문 말씀 그대로예요.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주의 음성이 필요한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어요. 주의 음성, 하나님의 음성이 있습니다. 광풍을 맞이해서 배 안에 모든 여기 있는 승객들 276명은 지금 여러 날 해와 별이 보이지 아니하고 그 큰 풍랑이 그대로 있었다. 구원의 여방이 없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은 본문에 보니까 이런 풍랑의 와중에서도 아주 담대해진 거예요. 어떻게 담대할 수 있을까? 그렇게 태어난 것입니다. 태어날 수 있었다. 있는 것은 무엇 때문인가? 주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이다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세상 살아가면서 이런 풍랑을 만날 때가 참 많습니다. 어쩌면 오늘도 막 풍랑 속에 오신 분이 계세요. 우린 지난 주간에도 우리 교회에서 5건의 파정이 거의 3일 동안에 다 돌아가셨어요. 제가 장로님도 한 분 계셨고 또 권사님이 계셨고 일반 집사님이 계셨고 성도님이 계셨고 우리 직원도 있었고 잠깐 이렇게 참 너무나 뭐라고 얘기하는지 그들의 슬픔을 위로할 말이 없는 거죠. 어떤 사람의 말로서 이런 바로 그것이 풍랑, 예기치 못한 죽음, 이런 풍랑을 우리는 개인이든 가정이든 우리 인류는 맞이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나오는 이 풍랑을 만난 사람들과 똑같은 거죠. 근데 여기 이 바울은 그런 속에서 참 평안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그것이 뭐냐면 주의 음성을 들었다. 23절 말씀 보면 바울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나의 속한 바 곧 나의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지난 밤중에 아마 틀림없이 이런 풍랑을 만나서 사도 바울은 무엇겠습니까?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끈끈한 관계를 맺고 있는 거죠. 어떤 경우에 있든지 간에 더구나 이렇게 어려운 풍랑을 만났으면 더더욱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과의 좋은 인간관계를 맺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께 기도한다든지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우리 곁에 왔다, 자기 곁에 왔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이 풍랑이 많은 이런 세상 속에 우리 살면 우리도 사람의 말을, 세상의 말을 듣는 게 아니에요. 사단의 말 듣는 게 아니에요. 인간의 말 듣지 마시고 세상 말 들으면 안 돼요. 불안하고 우리는 빠질 수밖에 없어요. 잠을 잘 수가 없고 음식 맛도 없고 말이에요. 두려움과 공포뿐이지만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다는 것은요 오늘 우리의 소망이 있는 거죠. 우리의 희망이 있어. 우리는 염려가 없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풍랑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해오지만 영적으로 전해오고 우리가 못 듣는 것뿐이에요. 우리가 귀가 먹은 거지요. 육적인 귀는 뚫려서 들을지 모르겠. 육적인 귀도 아야 보청기 껴야 되는 사람도 있겠지만요, 영적인 귀가 멀어버리면 못 듣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우주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무한히 영적인 눈도 있지만 영적인 귀에 하나님의 음성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환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또 성령의 음성을 통해서 어떤 사건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은 수없이 들려오고, 전파가 우리 귀에 들어오듯이 우리 전파에 그 어떤 코드를 맞추면, 사이클을 맞추면 음성이 나오듯이 말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음성도 영적인 우리가 그분과의 어떤 코드를 맞추면 우리 속에 이렇게 들려오는 것이다. 어젯밤에 이렇게 바울은 하나님의 사자가 그의 곁에 와서 말씀했던 풍랑 속에 바울이 이렇게 끝까지 붙들고 있었던 것이 뭐냐면 하나님과의 이런 생생한 교제의 시간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이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22절에 내가 너희를 고난하노니, 바울을 향해서 준 말씀이죠. 내가 너를 고난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안심하라는 것입니다. 주의 음성은 항상 안심하라는 거예요. 어떤 종말에도, 어떤 지구의 멸망이 온다 할지, 어떤 심판 속에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심하라고 그랬죠. 왜? 그런 심판에서, 마지막 심판에서 주님이 우리를 구원에 내어 주시기 때문이라고 수많은 약속을 우리에게 해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에게도 내가 너희를 고라는데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에 생명에는 아무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니라. 그 많은 백성들도 바울 때문에 죽는 게 삽니다. 이 많은 백성들을 생명에는 아무 손상이 없게 하겠다는 이 말씀도 얼마나 우리에게 큰 평안의 말씀이겠습니까? 우리가 인생의 유라굴로 같은 그런 풍랑이 엄습해 왔을 때 우리는 생생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온다면 사실 우리는 아무것도 염려할 필요 없는 것입니다. 어떤 환난, 어떤 죽음 앞에서, 어떤 종말, 어떤 비극적인 슬픔 앞에서도 이런 음성이 들으면 이게 진정한 우리의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날 풍랑 속에 빠져 있을 때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어야 하는가? 여러분, 주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시면 아멘 합시다. 풍랑이 오면 우리는 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나의 좋은 찬스다. 그렇게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세상 사람은 그런 생각이 전혀 없어요. 그건 들을 수 없는 거죠. 그리고 오늘날 우리 하나님 말씀 속에서 우리는 오늘날은 하나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예? 하나님 말씀 속에 더 우리 크리스찬들은 가장 좋은 방법이면 하나님 말씀을 찾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 말씀 이외에도 우리가 영적으로, 환상적으로 혹은 자연 사건, 어떤 이런 자연계 이런 현상을 통해서도 음성으로 들려질 수 있습니다. 구약시대 예언자들은 사자의 울음소리, 그들은 광야에서 천둥 소리에서도 들을 수 있는 거죠. 모든 자연 만물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계시를 받고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선포하는 예언들도 많이 있습니다. 혹은 일터에서 뽕나무 심고 양을 기르면서 그런 가운데 하나님 음성을 듣는 거죠. 모세와 같이, 아모스 같은 사람 마찬가지죠. 요엘서 같은 그런 사람도 다 그런 환경 속에서 주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가장 쉬운 것이, 우리 크리스찬들 오늘날 우리는 이 복잡한 세상 속에서 이 현대 문명 꽉 차 있는 이런 환경 속에서 어디서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겠습니까? 이런 풍랑 만났을 때 성경 말씀 속에서 성경 통해서, 성경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은 풍랑 속에 있을 때 어떤 말씀을 왜 들려오는지 아십니까? 이 성경 말씀을 비두면 우리가 풍랑의 어려운 환난과 문제 만났을 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왔느니라. 오늘 우리도 회개할 때 우린 구원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할 때 우리의 소망이 있어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첫 번째 외친 말씀이 뭡니까? 다른 거, 천국 복음을 다른 거 전하신 것 아니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외친 거예요. 그게 첫 마디 말씀이에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소개할 때 그도 요단강 각처에서 오는 모든 사람에게 세례를 줬는데 그가 죄 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베풀면서 그가 전파했던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인류의 가장 풍랑이 오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주의 말씀 무시하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대적하고 인간이 타락한 인간의 그 죄에 대한 심판이 풍랑으로서 우리들에게 찾아오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시대 선지자 요엘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그의 유대 왕국이 멸망 직전에 있을 때 외친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도 역시 회개예요. 민족이 회개하는 거죠. 이스라엘 민족이 말이에요. 블레셋에 다 포위되어지고 그들이 살아갈 수 없을 때 그들은 모여서 회개하는 길밖에 없어요. 모든 예언자들이 하나님은 여호와의 그 말씀은 이스라엘 택한 백성들에게 그들 돌아오라는 거예요. 우상을 버리고 그리고 그들의 잘못을 다 돌이키고 그리고 회개하고 말이죠. 회개, 이 죄에 대한 문제 때문에 우린 풍랑은 오는 것입니다. 여기 지금 유락을 하는 이 폭풍도 이 사도 바울의 말 듣지 아니하고 백부장이 선장의 말 들은 거예요. 이 바울은 겨울을 지나고 그리고 지금은 가면 안 된다. 근데 이 백부장은 말이야, 죄인을 인솔하는 이 백부장은 선장은 배에 경험이 많고 능력이 있고, 근데 바울은 배에 경험도 없는 사람인데 지가 뭐 하느냐. 그래서 하나님이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은 무시해버리고 선장의 말 듣고 가다가 이런 풍랑을 만나게 된 거죠. 그렇죠? 풍랑이 오는 이유는 우리의 어리석은 지혜, 우리의 죄 때문에 온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단편적인 사건이죠. 요엘서에 보세요. 요엘서에 유다 왕국이 이제 주위의 여러 제국들이 포기가 돼가지고 이제는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 직전에 있었잖아요. 유다 왕국이 말이지. 그때 요엘서 2장 12절에 이 요엘은 뭐랬습니까?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며 그 다음에 울며 그리고 애통하고 그 다음에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는, 이게 뭡니까? 회개하라는 거죠. 정말 우리가 금식하면 이건 다 회개하는 거죠. 그리고 눈물로 우는 것이요. 그 다음에 애통하는 것이. 그런 마음을 다해서 중심으로 여호와 앞에 오면 여호와의 마음을 움직인다 이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였나니 너의 옷을 찢지 말고 그 다음에는 마음을 찢어요. 마음을 찢고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이렇게 회개하고 돌아오면 용서받습니다. 죄사함 받습니다. 풍랑은 저절로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풍랑 속에서 우리는 죽을 이유가 없습니다. 마지막 지구의 심판 종말이라도 우리는 구원되는 거예요. 그런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이게 성경 말씀이에요. 마지막 우리가 다 구원받는 사실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지금은 우리는 현실마다 이게 종말이 오는 거 아니겠는가 지금 말이에요. 이 인류가 만든 이 문명에 의해서 바벨탑이 무너진 것처럼 말이죠. 이렇게 지금 핵폭탄을 다 만들어 놓고 있는데 나라마다 다, 그러면 언젠가 이거 터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인간이 얼마나 어리석은데 말이죠. 우리가 누굴 믿겠습니까? 그러면 그땐 그냥 지구가 다 그냥 다 날아가고 모든 만들어 놓은 건물이 다 붕괴가 되어지고 억의 인구가 다 일시에 몰살할 수 있는 이런 판국에서 말이죠. 우리는 구원받는다는 거죠. 하나님께 우리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를 죽이며 와도 우리를 데리고 주께서 예비해 놓으신 영원한 그 나라에 우리가 영원히 살 것을 약속하신 것이 예언의 말씀이죠. 자, 우리가 회개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은 그는 은혜로우신 분이에요. 은혜로우시며 그 다음에는 자비로우시며 그리고 노하기를 더디하신 분이래요.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그리고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보세요. 심판할 재앙한 그 뜻도 하나님이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느니라. 구원받는 길이 어디 있습니까? 회개죠. 죄사함 받는 거죠. 이것을 어디에 이것을 우리 성경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 말씀 우리가 기도할 우리가 이 풍랑 속에서 믿지 않던 하나님의 이 말씀이 그때 믿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대부분 여러분 전 비극 지난주에도 그 슬픔 당한 가정에서 위로할 때 다른 말로는 위로할 길이 없는데 하나님 말씀 가지고 딱 얘기하니까 그때 진짜 눈물 거두고 상당히 소망을 갖는 거예요. 찬양을 부르면서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죽음이 오는 사람 인정할 때에도 믿음이 있는 사람은 주의 말씀을
읽어주고 이 말씀을 얘기할 때 그 사람들은 얼굴이 달라지는, 얼굴이 정말 달라져요. 정말 천국이라는 그런 모습으로 천사가 곁에 와서 진짜 소리를 들려주고 음성을 들려주고 그냥 요단강 죽음을 그냥 건너가는 그런 모습으로, 편안한 모습으로 얼굴이 변해지는 거예요. 그게 무슨 증거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천국에 대한 회개가 없는 그런 사람, 이 말씀을 믿지 않은 사람들은요, 완전히 뭐가 될 것 같아요? 완전히 그냥 꼼꼼하죠. 무서운 거죠. 그러다 죽는 거예요. 다릅니다. 단편적으로 그걸 봐도 다른 거죠. 우리는 성경에서 수없이 인생의 풍랑을 만났을 때 회개하라는 그 말씀을 수없이 우리는 이 성경을 피면 있는 거예요. 성경을 피면. 베드로도 하신 말씀은 뭐예요? 사도행전 2장 38절에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의 사함을 얻으라. 이 죄의 문제처럼 무서운 풍랑이 어디겠습니까? 죄는 우리에게 무서운 광풍이 되어지는 거예요. 사람을 미치게 하고서 사람을 저 나라 지옥으로 떨어지는 이 죄의 광풍을, 죄를 무엇으로 잔잔케 할 수 있어요? 어느 방법으로요? 인간의 방법은, 어떤 인간의 문명이 이기로 안 되는 것이다. 예? 죄사함 얻으면 하나님의 성령이 죄사함 속에 오셔서 선물로 하나님의 성령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서 진정한 평안을 얻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풍랑은 그리스도인들이 회개할 수 있는 좋은 기회, 하나님 음성을 말씀을 통해서 들을 수 있는 좋은 기회다 하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기사도 시편 119편 17절에 67절에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고난이라는 풍랑이 오기 전에는 정말 내가 죄짓고 멋대로 그릇 행하였는데 이제는 그냥 고난이 오니까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여러분, 주의 말씀 잘 지키는 우리가 되십시다. 예? 주의 말씀 안 지키면 뭐가 와요? 모르시나 봐. 주의 말씀 안 지키면 뭐가 온다고요? 다 같이 풍랑. 네. 풍랑이 오는 거예요. 네. 정말 감당할 수 없는 풍랑이 옵니다. 그러니 여러분, 주님의 말씀대로 우리는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네. 주의 말씀이 우리 풍랑을 지킴으로 잔잔케 할 수 있는 그 음성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온다. 시편 119편 71절에도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다. 주님의 율례와 법도를 배우고 그대로 우리는 사는 것이니까 이게 바로 복이죠. 여러분, 풍랑이 오면 왜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런 것이 보여주니까 이해가 안 간다고 우리가 막 원망 불평할지 모르겠지만 그게 우리에게 유익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좋은 거예요. 내 자신 유익이 돼가지고 나를 반성하고 깨닫게 되어지고 그렇구나. 그래서 주의 음성을 듣게 되어지고 주의 율례와 법도를 비로소 지켜나가게 되는 것이다. 우리는 지금 매를 맞기 전에 뭐부터 해야 한다고? 다 모르나 봐. 주의 계명을 잘 지켜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예, 우리 주일도 성수하고 11조도 잘 드리고 또 가장 중요한 뭐예요? 남들을 오늘 또 용서해주고 나의 죄를 회개하고 그다음에 또 가장 중요한 뭐가 있어요? 또 빠진 거 하나 또 있잖아요. 뭐 같아요? 주님 가장 기뻐하시는 거, 우리에게 가장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죠? 다 같이 전도. 이거 이렇게 몰라요, 전도. 이거 척이면 척 해야 될 텐데 말이지. 그러면 영혼처럼 귀한 게 없어요. 내가 살고 다른 사람 내가 좀 구원시키는 거예요. 지금 사람 빠져 죽는데 어떻게 가만히 팔짱 끼고 이렇게 흘러가는 강물 속에 그냥 바라보고 그냥 유유히 그냥 구두가 있냐 이 말이에요. 뭘 줄을 던지든지 생명줄을 던지고 뭐 뛰어내가든지 어떻게 끄집어낼 그런 생각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그 책임 누가 당하는 것 같아요. 우린 그래서 복음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필요하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고 주 앞에 나오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속에 듣는데 그 말씀을 우리 좀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죠? 그 음성이 듣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성경은 성경은 풍랑을 만나면 우리들에게 성경은 더 많은 것도 있지만 더 중요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기도하라는 말씀이 우리에게 있어요. 예, 오늘날 문제의 풍랑 속에서 주를 향하여
깊이 우리가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부르짖어 기도. 너희 환난 날에 부르짖어 기도하라고 했어요. 막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들 할 일이에요. 세상 사람 부르짖어 기도할 대상이 없어. 우리는 주님이 계십니다. 부르짖어 막 기도하시는 거예요. 예? 깊이 깊이 기도하면, 깊이 묵상하면, 기도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기도 속에 듣게 되어 있어요. 우리의 기도 속에 잔잔한 음성이 들려지는 것입니다. 아이디어가 막 떠오르는 것입니다. 어떻게 할 것인가. 역시 하나님의 음성은 하나님의 그 기록된 말씀 속에서 우리가 생생하게 들을 수 있는 거예요. 말씀 피면 얼마나 우리 기도라는 말씀이 나오잖아요. 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 그럼 내가 응답할 것이니라. 구약시대 많은 예언자들은 그들이 나라의 위기를 맞거나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때 그들은 조용한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혹은 자연 속에서 어떤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그들은 선포하는 것입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다가 다른 데로 도망치다가 어디 들어갔었어요? 요나는요, 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큰 고기 뱃속에 들어가가지고 죽지 않고 고기 뱃속에서 들어가가지고 깜깜한 그 냄새나는 고기 뱃속에 엄청, 여러분 보셨죠? 고기 얼마나 큰지. 사람 하나 입 벌리면 들어간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진짜. 뭐 텔레비도 봤잖아요. 북극가면이 얼마나 큰 고래가 있어요. 거기 들어가서 그대야 깨달았고 거기서 기도하는 거죠. 생명이 있어요. 거기서 기도할 때 고래 뱃속에서도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음성 들려오시고 하나님의 응답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요나서 보면 요나 선지가 기록한 말씀 있잖아요. 2장 2절에 내가 받는 고난을 인하여, 고기 뱃속이죠,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보세요. 거기서 우리 기도하면 주께서 대답합니다. 우리가 주여 하고 부르는 게 그거요. 우리 순복음교회는 주여 부르잖아요. 남들 순부도 말도 뭐 할 게 뭐야. 우리 그냥 예수님의 주여 하고 부르면 주님이 뭐 하신다고요? 우리에게 기뻐하시는 거예요. 예? 대답하였고, 그 다음에 내가 스올의 이 깊은 지옥 같은 밭 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나의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주님이 우리 부를 때 대답하여 주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내가 너를 구원해준다. 그리고 사명을 주는 거죠. 이와 같이 그리스도인들이 인생의 풍랑을 만났을 때 오직 살 길은 뭐예요? 주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죠. 들어야 되는데 그 듣는 것이 뭐냐? 하나님 말씀을 듣는 길은 회개하라는 것이죠. 회개하는 길밖에 없고, 그리고 기도하는 길밖에 없다. 예수께서도 우리의 이 땅에 사시는 동안에 이 말씀을 보여주셨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이 풍랑 속의 평안의 비결은 뭔가? 두 번째는 인생의 사명을 발견해야 됩니다. 우리 인생의 사명, 우리 모두는 다 인생 살면서 우리가 해야 할 사명을 가지고 태어나고 사명을 위해서 살고 그 다음에 사명을 위해서 우리는 죽는 것입니다. 인생의 풍랑을 만나면 우리는 무조건 절망할 것이 아니라 내가 왜 살며, 내가 왜 살고, 내가 왜 이런 풍랑을 통과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질문 속에서 사명과 존재 이유, 내가 존재 이유를 발견할 때 자기 사명을 깨닫고 그러면 풍랑을 극복하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마음이 담대해지는 거죠. 그래서 풍랑을 극복하고 그리고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24절의 말씀이 사도 바울의 고백 보세요. 24절, 사도행전 27장 24절. 바울아 보세요. 바울아, 다 같이 읽어보세요. 두려워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행선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바울의 사명이 뭡니까? 지금 두려워 떨지 말라는 거예요. 이 풍랑 앞에 너 죽지 않는다. 너는 지금 사명이 있다, 그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 사명이 뭡니까? 가이사 앞에 서야 돼요. 그 로마의 황제, 제 초대 황제, 유명한 가이사 앞에 가서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거죠. 가이사 앞에, 그리고 로마를 지금 복음을 전파해서 그 바울이 가서 복음화 하는 이 엄청난 사명이죠. 이건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엄청난 사명인 거죠. 그것을 누가 하게 하시는 것입니까? 바울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명을 주면 그 사명을 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또 너가 가이사 앞에 서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엔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지금 배 타고 있는 행선하는 자를 다 너에게 맡겼다. 바울 때문에 이 사람 죽지 않습니다. 이 배에 있는 이 276명이 죽을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누구 때문인 것입니까? 사도 바울 때문인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얼마나 위대한 존재입니까? 우리 하나가 때문에 이렇게 사도 바울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수백 명의 사람을 생명을 건지는 거 보십시오. 나로 인해서 우리 가정이 구원받는 거죠. 나 한 사람에서 수많은 사람이 전도해서 예수 믿게 한다는 이 사명, 여러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는 전도하는 이 사명을 가지셔야 돼요. 영혼 구원에 대한 이 위대한 사명, 내 영혼뿐 아니라 내 가족, 다른 사람의 죽어가는 영혼들을 말해요. 주께로 인도해야 된다는 거지. 우린 그래서 오늘 전도와 그래서 기도하고 그래서 오늘 뭐 예배 드리는 거지. 예배 괜히 왜 드립니까? 한 영혼 전도해 주세요. 우리 교회를 통해서 부천시가 복음화되어지고 정말 지역과 가정이 구원받게 되어지고, 그리고 한 영혼 이렇게 주여 예배에 참석하셔서 구원해 주시고 풍랑에서 건져 주시고, 그리고 오늘 주님이 건져 주시옵소서 하고 말이에요. 우린 그래서 오늘 예배 보는 거죠.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바울이 부활의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바울은 맨 처음에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예수를 제일 무섭게 핍박한 사람이 바울이에요. 엄청난 핍박한 사람이. 이 죄인 중에 괴수가 바울이에요.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 다 붙잡아다가 감옥에 넣는 사람이 바울이에요. 그리고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 죽이는데 앞장서는 바울이었어요. 이렇게 엄청난 죄인이었는데 하나님은 이 바울을 택하신 거예요. 다메섹 도상에서 그를 부르고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는 것입니다. 내가 언제 주를 핍박했습니까? 너 나 믿는 사람을 핍박하면 나를 핍박하는 건 누구냐 말이에요. 우리가 믿는 사람 핍박하면 그건 누구 핍박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핍박하는 거 아셔야 돼요. 여러분 교회를 핍박하면 누구 핍박하는 것입니까? 차군기 목사 핍박하는 거예요? 물론 그것도 되긴 되지. 예. 근데 누굴 궁극적으로는 예수님 핍박하는 거예요. 왜 대답 안 하죠? 교회 숭발 받나 봐. 우리 교회 여러분, 우리 교회 핍박, 우리 교회 헐뜯으면 담임 목사 나도 물론 골치 아프지만 예수님 더 예수님을 핍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함부로 하지 말라는 거지니까. 사도 바울 그랬잖아. 믿는 사람들 그 졸교 같은 거 잡으러 가는데 예수님 분상하게 왜 나를 핍박하느냐 말이에요. 그리고 얼마나 우리 교회와 우리가 보통 사람이 아니죠. 자, 나는 보통 사람이 아니다. 우리 보통 나를 건드리면 주님이 가만히 있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다 마찬가지예요. 나만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럼 우리 형제를 핍박하면 안 됩니다. 서로 격려해 줘야지 그냥 막 씹어버리고 막 그러면 안 돼요. 중상모략하고도 않는 거예요. 이 지금 바울 때문에 여러 사람이 살고 있습니다. 로마 제국을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좀 변화시키는 그런 꿈이 바울에 있어요. 이게 바울의 사명이에요. 이게 꿈이에요. 나는 가이사 앞에 서야 한다. 늘 그렇게 말했어요. 하나님 주신 사명을 위해서요.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서 이 바울은 그래서 그때 회개하고 예수님 만나서 눈이 멀겠어요. 그 죄값이었죠. 근데 하나님이 그가 회개할 때 눈을 보게 해주셨어요. 할렐루야. 회개하면 다 보여요. 그래서 주님을 만나가지고 그때부터 바울은 유대교를 던져버리고 자기 생명을 바쳐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 세계에 전한 위대한 전도자가 되게 했다 이것입니다. 마침내 그래서 그때 예수께서 이 바울에게 주신 사명이 있어. 너는 이제 내 복음을 위해서 모든 열방의 왕들과 이방인들에게 나의 복음을 전하는 건 너의 사명이다. 너의 사명이다. 그 사명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지금 로마의 그 세계의 수도 로마까지 가서 자는 이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나이에, 그 늦은 나이에, 늙은 나이에 그거 안 가도 되거든요. 편안히 자기가 뭐 에베소 교회 무슨 뭐 여러 교회, 고린도 교회 거기서 편안히 살 수 있는데 그게 아니에요. 마지막 로마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배 타고 거기 먼저 가는 거예요. 그 배 풍랑 멀미하고 얼마나 여러분 이건 상상할 수 없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받은 사명을 깨닫고 사명을 위한 꿈을 버리지 않는 한 하나님은 성령님은 그대로 우리 꿈을 이루어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모든 사람들은 전부 다 자기 삶의 존재 이유를 아는 사람들이에요.
자기들의 주어진 그 사명을 가지고서 그들은 죽음을 겁내지 않고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신앙의 위인들이었어요. 다니엘의 세 친구 같은,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같은 사람들, 그들은 풀무불 속에 들어갔습니다. 다니엘 사족으로 들어가서도 끝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 생명을 다 지켜줬어요. 이게 사명자들이니까 아무리 바벨론 쪽에 걸려가지고 온도가 뭐 수천 도 더 뜨겁게 해가지고 풀무불에 던졌는데 이 느부갓네살 왕이 보니까 말이죠, 이 세 친구가 말이 불 속에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거기에 한 이상한 하나님의 아들 같은 사람이 있는데 이게 천사 아니고 누구겠습니까? 풀무불도 해할 수 없는 거죠. 사명자들이죠. 다니엘, 하나님 앞에 늘 일정한 시간에 기도한다고 그래가지고서 사자굴에 집어넣는데 사자가 잡아먹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사명자들은요, 그 생명을 건드릴 수가 없는 거죠. 누구도. 하나님이 막아주신다는 거죠. 아프리카 리빙스톤에게 많은 사람들이 그 전염병 많고 풍토병만 돼 가서 죽으려고 그만하라고 말했는데, 그 리빙스톤이 한 얘기, 나는 나의 존재 이유가 다할 때까지는 거예요. 나의 존재 이유가 다할 때까지, 나의 사명 다할 때까지는 나는 결코 죽지 않는다. 그 말을 하고 그럼 끝까지 아프리카에서 죽는 순간까지 자기 할 일을 감당한 사람이 유명한 리빙스톤이었습니다. 바울의 일생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사명자의 삶을 살기 때문에 끝까지 풍랑 만난거에 대해서도 불하지 아니했습니다. 사명을 주신 주님은 우리를 사명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사도행전 20장 20절에 그 유명한 사도 바울의 고백 보세요.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주 예수께 받은, 오늘 저와 이런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이 다 있습니다. 가정을 위해서, 내 직장에서 사업, 다 이런 나름대로 사명이 있어요. 교회 직분자, 어떤 이 사회 직분자, 다 우리 주님 그리스도인들은 그 지역, 그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그 위치에서 다 우리는 사명자인 것입니다. 부모의 사명, 자녀의 사명, 교사의 사명, 그리고 우리 교회 교사, 구역장 다 사명자예요. 그 사명 감당해야 우리가 병들지 않고 오래오래 삽니다. 그게 좀 마음이 좀 하세요. 우리 교회학교 교사 정말 이거 충성해보세요. 아이들을 위해서 정말 영혼 사랑하고 가정 토요일날 토요봉사 그거 싫어하면 안 됩니다. 그거 기뻐하셔야 돼요. 봉사하고 주일날 데려가고 이러면 절대 몸 병들 수 없어요. 건강한 거죠. 사도 바울 고백,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어떤 사명을 주셨습니까? 우린 다 사명자인데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보세요. 뭐라 했습니까? 오직 너희는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케 하렴이라. 이 아름다운 덕이 뭐예요? 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른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우리는 풍랑 속에서 평안을 찾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더 맞아 보십니까? 여기 바울은 풍랑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했어요. 우리도 하나님을 신뢰하셔야 돼요. 말씀이 들려오고 말씀 믿었으면 나의 생명 모든 건 누구께 맡기냐면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만 믿는 거예요. 25절 말씀 오늘 기록돼 25절 보니까 그러므로 여러분들이요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드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우리는 성경 말씀 그대로 믿으십시오. 그 말씀이 들려왔으면 나는 이 말씀대로 믿노라 하고 말이죠. 안심합니다. 신앙생에는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내가 믿고 그리고 어떤 풍랑 속에서도 내 생명을 주께 맡겨드리는 거예요. 나의 모든 걸 다 주께 맡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께 맡기지 못하니까 두려워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수많은 약속을 주셨어요. 수많은 약속이에요. 가장 무서운 환난 풍랑 우린 다 갖고 있습니다. 어떤 풍랑 갖고 있습니까? 우리 죄악의 풍랑이 있어요. 죄의 무서운 풍랑에서 우리는 얼마나 구원할 수 있는 길이 있잖아요. 예수의 십자가 보혈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흔적도 없이 우리를 용서하신다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회개하면 주님은 다
모든 악을 사하여 주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의 무슨 약속을 주셨습니까? 하나님 말씀 가장 중요한 거 영생이에요. 영원한 천국 그 나라. 너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도다. 만약에 너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늘에서 아버지께서 손으로 지은 집이 있는 줄을 아노니 새로운 생명을 준다는 거죠. 마지막 날에 내가 너희들 마지막 날에 내가 너를 반드시 살리겠다고 하신 이 말씀이 바로 영생인 것입니다. 영생을 믿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구원받게 되었어요. 여기 유라굴레 북번 276명의 이 바울과 소녀가 한 명도 빠지면 다 조그만 섬에 이르게 하셔서 다 배에서 헤엄쳐 나와서 안전하게 구원해 주신 이 사건으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풍랑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어요. 죽음의 풍랑, 죄악의 풍랑, 마지막 인류 종말의 풍랑 속에, 심판의 풍랑 속에 우리는 다 버림받지 아니하고 다 구원받게 된다는 사실 믿고 우리를 담대하십시다. 풍랑 속에 누가 우리를 평안케 해줄 수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 말씀 듣는 것밖에 없어요. 말씀이 들려와야 됩니다. 성경 말씀 속에 있습니다. 그리고 풍랑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사명을 갖고 사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마지막에 무엇입니까? 우리가 나의 모든 것 하나님께 믿는 거예요. 신뢰, 하나님께 모두 다 맡겨드리고 그분께 신뢰해서 오늘 이런 평안의 소유를 다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오늘 합심해서 우리 기도드리십시다.